제가 3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씩 작아지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네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일 수 있어? 아무리 우리가 목소리가 크다 할지라도요, 몇 킬로나 가겠어요, 우리의 목소리가. 물론 뭐 한참 젊을 때는 목소리가 좀 더 크죠.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들면 목소리도 쉽지 않아요. 금방 목소리가 쉬고, 약해집니다. 힘도 떨어지고, 기력도 약해지고, 지혜도 떨어지고, 젊었을 때는 한두 번 봤으면 금방 이어졌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 도무지 이어지지 않고, 애지간해서는 기억이 안 남아요. 그 본인이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 나중에는. 참, 이게 사람이 연약하기 그지없다고요. 그거 한번 생각해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서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할 수 있어? 어제 저녁에 보니까 비가 대단히 오더만요. 그렇게 비가 하루 종일 쏟아진다고 하면요, 물바다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비가 내리다 말겠지. 그렇죠. 새벽 시간은 또 비가 그쳤어요. 그러네. 참, 이게 다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비도 주시고, 또 때가 되면 햇빛이 나고, 며칠 동안 비가 오다가 햇빛이 나보세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야, 햇빛이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 물과 비교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여기 보니까 넘치는 물, 그러니까 뭐예요? 홍수예요. 넘치는 물.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때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삶 자체가 홍수, 그것을 성경에 보면 불의의 창수다 그래요. 불의의 창수. 욥이 지금 불의의 창수를 당한 게 아니에요. 불의라고 하는 것은요, 벨리알입니다. 불의의 창수할 때 불의라고 하는 것이 벨리알이에요. 누가 옆에서 부추겼어요? 사탄이. 욥이 잘 사는 거 보고 막 그야말로 속이 그냥 배앓이가 꼬여가지고, 그 욥이 까닭없이 잘 사는 줄 아세요? 욥이 까닭없이 신앙생활 잘 하시는 줄 아세요? 하면서 욥의 몸을 쳐보고 욥의 주변을 다 쳐보시죠.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떨어져 나갈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시험이 와요. 예수님을 좀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다 보면요, 사탄이 중간에서 그냥 이간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마귀의 이름은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디아볼로스. 게임 이름도 있다고 했죠. 디아볼로스. 이 둘 사이에 뭐를 집어 던진다는 얘기예요. 갈등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이게 불의의 창수예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 고통과 좌절, 불행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욥과 같이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참아낼 수 있어야 되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쓰셔야 됩니다. 욥의 인내,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인내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리에 나갈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은요, 단거리 경기가 아니에요.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겁니다.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이제 욥이 이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주러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라 염장 지르고 있네. 염장은 사람 이름이에요. 옛날에 신안 앞바다 그 해상의 왕 누구야? 장보고인가? 장보고의 저기를 찌른 사람이 옆구리를 찔러 죽인 사람이 그게 염장이에요. 가끔 보면 염장 지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 있으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 괜히 그냥 파토내고 다 된 밥에 재 뿌리듯이 염장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있어요. 뭘 잘났다고 그러면서 막 옆에 와서 그 중에 엘리바스가 얘기합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너는 악인이고 죄인이야. 그러니까 욥은 10자녀를 잘 키웠었어요. 그런데 10자녀가 바람이 부는 바람에 집이 폭삭 무너져서 다 죽었어요. 욥기를 열심히 읽으세요. 욥기를 막 읽으세요. 아니 세상에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하루아침에 강도들이 와서 다 잡아가네요. 불나서 다 태워 죽었어요. 이 도대체가 아니에요. 종들도 다 죽임을 당해요. 뒷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몸은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병이 왔어요. 병치레를 30년 동안 합니다. 저 육촌 형님은 3년인가 5년인가 어머니를 잘 수발해가지고요. 우리 저 면에서 효도상을 주시더라고. 제가 어렸을 때인데 우리 육촌 형님께서 총각이었었는데 정말 병수발을 잘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면에서 상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잊지를 못해요. 요새 그런 아들이 있겠어요? 그냥 몸만 아프면 그냥 요양병원 갈 줄 알아. 요양병원은 좀 낫게요. 요양원이요. 갖다 집어넣고 찾아보지도 않고. 예? 욥이 30년 동안 병 걸렸어요. 부인이 좋아 있겠어요. 옆에 누가 친지들이 좋아 있겠어요. 형제들이 좋아 있겠어요. 쫄딱 망했어. 돈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병까지 왔어요. 그 침상에 가니까 다 냄새나 구더기가 막 들썩들썩해.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응? 그 친구들이 와서 그냥 시큰 욕하고 그냥 심지어 뭐라고 했어요?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었구나. 놀부처럼 제비의 발을 꺾었다는 얘기요. 욥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불의의 창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다음과 같이 또 얘기합니다.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이게 뭐예요? 불의의 창수예요.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욥은 누구를 만났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면 그 시간은 어떤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는 시간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주님의 품에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요,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약물 같은 치료를 받다가, 그러다가 외국 나와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유명한 개그맨 있죠? 정말 예수 믿는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믿는 척은 했겠죠. 그 사람 생각하면요, 마음이 아파요. 또 한때가 또 목사 안수까지 받았네요? 저 설교하는 영상까지 내가 봤어요.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남편을 사람 만들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매달리고 했어요. 보니까 성씨도 똑같으네. 성씨도. 결국은 마약 의지하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엄청난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세상 아무것도 없어요. 챙겨야 할 거 없어요.
믿음밖에 창조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보다 더 귀한 믿음밖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그거밖에 없고요. 가지고 할 것이 그것밖에 없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 써놨으니까 홍수가 온 거 아니야. 욥은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증거했다고 했어요. 여기에 또 이제 제가 욥기 22장 11절에 관주라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관주를 따라다가 보면 이렇게 실개천이에요. 실개천으로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은 시골에서도 가끔 보시면 알 거예요. 떠오르시면 생각나요. 실개천이 가다가 큰 우물이 있어요. 예? 실개천을 따라가다 보면은 큰 우물이 있고 어떤 때는 막 어마어마하게 큰 우물도 있어요. 제가 관주를 보다 보면요. 그렇게 된다고요. 아, 여기에 관주를 쫓아가다가 여기에서 예수님이 또 증거되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욥은요. 반석 위에다가 믿음의 집을 졌어요. 반석 위에다가, 탄탄한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 믿음의 집을 졌어요. 그러니까 안 무너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다 똑같아요. 외관을 볼 때는요, 야, 집 잘 졌다. 그런데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똑같아요. 집이 말이죠. 홍수에 떠내려가는 거 보면은 뭐 성냥이 값 있죠? 성냥값. 떠내려가는 것과 똑같아. 그렇게 맥이 없이 무너지는 것도 없어요. 뭐 산에 절개지가 무너져서 제가 지금 자연인의 얼굴도 정확하게 제가 기억한다 했죠. 아니, 그건 되게 순수하시더라고. 그런데 저번에 홍수가 났을 때, 비가 내렸을 때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 집이 다 덮었어요. 시신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요. 아니, 혹시나 나중에 뭐 시골 가서 살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누가 시골 가서 산다고 하면은 절개지, 이 절벽 같은 데 밑에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강원도 제가 기도원 사역을 한 3년 했거든요. 거기 오다 보면은요, 세상에 상이 말이죠. 깎아지는 절벽이에요. 그리고 위에 보면 막 바위도 있어. 막 집덩이 몇 개만한 바위도 있어요. 근데 그 밑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내 속으로. 아니, 혹시나 위에서 돌개도 하나 굴러오면 살겠나. 만약에 저라면 거기다 집 안 질 것 같아요. 에? 평지에다 집을 지어야지. 우리 인생은요, 뜻하지 않은 불의의 창수가 올 수 있어요. 막 홍수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요나도 그랬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연단을 통해서 오는 홍수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오는 홍수가 있어요. 징계가 있어요. 징계는 뭐냐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거야. 말을 안 들으니까. 요나는 말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욥기 22장 11절에 보면은 거기에 가서 보면은 요나스가 딱 써 있어요. 요나스 2장 3절하고 5절. 응? 아니, 네가 한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너 니느웨로 가서 예수 믿게 해라. 그 사람들 한 12만 명 정도 살거든. 가서 지금 내가 멸망을 시켜야겠어. 저 인생들 제가 못돼 먹어가지고. 뭐 전쟁으로 뭐 그냥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런 나라요. 우린 저기 옛날에 보면 징기스칸, 뭐 알렉산더 대왕 이런 인생들 있죠. 못된 약간 전복자들 있죠. 저 일본 제국주의 다 그놈들이야. 다 스탈린, 히틀러나 다 그놈들이야. 못된 짓을 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야 이거 안 되겠다. 그 땅 다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기회는 줘야 되겠다. 요나야,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가만히 보니까 이 인생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예요, 나쁜 관계예요?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는 좋은 관계예요, 나쁜 관계예요? 나빠도 그냥 나쁜 게 아니에요. 일본 놈들보다 더해요. 예? 일본 놈들보다 더한 것이 아수르예요. 다 나라들끼리 사이 좋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다 별로. 독일하고 프랑스가 아주 왼수지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서로가 친구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인생들은 구원받을 인생들이 아니요, 주님. 예? 그래서 다른 길로 갔어요. 근데 다른 길로 가다가 막 큰 폭풍우가 일어났네요. 폭풍우가 일어나가지고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왔더니 이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요나가 딱 걸려가지고 이 사람 밖으로 집어 던져야 요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폭풍우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다 집어 던져라 그래. 그러니까 집어 던지니까 거짓말 하듯이 폭풍우가 잔잔해졌어요. 그렇게 하고 바닷속에 들어가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요나가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나서 2장 3절과 5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요나서 2장 3절과 5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주께서 던지셨습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여기 넘치는 물, 큰 물. 제가 무슨 말씀드렸어요? 같은 내용과 같은 단어가 쫓아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관주는. 그럼 거기 가서 한번 예수님 만나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며칠 만에 나왔어요? 3일 만에 나왔어요. 예수님은 죽어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요나서를 볼 때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왔어. 그럼 거기에서는 우리의 이성은 눈치를 못 채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을 해 주셔야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씀이구나라고 그때서야 비로소 눈치를 채는 거예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둔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둔하다고 해가지고 좀 더 일본 말로 심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빠가야로라고. 옛날에 했더니 빠가야론 생각나실 거예요. 빠가야론. 연극 갔다가 그 말 들었다 했잖아요. 그렇게 머리가 나빠? 어떤 측면에서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요,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깡통입니다. 완전히 깡통이에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야기를 풀어주지 않으셨더라면 그 요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인지를 몰라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얘기. 지금 욥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대속자 되시는 예수님. 욥은 그래서 연단이고 요나는 뭐예요? 징계입니다. 그죠?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욥은 연단이고 요나는 징계입니다. 자, 징계는 돌아오는 거예요. 심판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걸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꾸 안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이어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제가 주일날 그랬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으니 사람이 몰골이 온전해졌겠어요? 그냥 피부는 다 썩어 문드러지고 그냥 뭉둥병처럼 생겨가지고 머리는 뱃속에 있었으니까 다 빠져가지고 나중에 낫겠죠. 다시 낫겠죠. 에? 그냥 피부는 다 그냥 허여멀건해가지고 이게 무슨 백태가 끼가지고 이게 도대체가 무슨 피부병 하얗게 된 거 있죠? 그 병에 걸려서 이게 어떤 미친놈이 와서 떠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해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고 12만 명이 삽니다. 이게 전도가 그런 거예요. 전도가 그런 거예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게 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살려면 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시편 69장과도 연결시켜요. 시편 69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설 것이 1절 2절입니다. 나는 설 것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쳤나이다. 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련을 경험합니다. 큰 물이 인생에 파도가 찾아와요. 좀 전에 그래서 고요한 바다로 찬양 부른 거예요. 큰 풍랑이 일어날 때 주께서 내게 순풍 주시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파도 이후에는 순풍을 주실 줄로 믿으시면 맞습니다. 큰 파도 뒤에는요 순풍이 불어옵니다. 문제는 견딜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에게 폭풍우가 많이 있었죠? 말도 못해요. 다윗은 자식들이 죽어나갑니다. 셋이 죽어나가요. 자기 때문에 7만 4천 명인가 전염병을 해서 죽습니다. 예. 전쟁 나가지고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2만 명이 죽습니다. 한 왕이 통치하는데 거의 10만이 군사가 죽어나가요. 백성들이 죽어나가. 그러면 견디겠어요? 그것처럼 큰 풍랑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얘기합니다. 큰 물이 내게 넘쳤나이다. 여기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들었던 시볼렛이에요. 시볼렛. 시볼렛, 큰 물, 시볼렛. 수하고 이자하고 해서 시볼렛. 그런데 그것에 이제 우리가 십자 있죠? 시볼렛. 요게 이제 발음이 안 돼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발음이 안 돼가지고 4만 2천 명이 죽어요. 예? 시볼렛이라고 하는 것은 큰 물이라는 뜻이고, 열심, 시볼렛은 이삭이라는 뜻이요. 에브라임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랑 막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막 입다랑 싸워, 입다랑. 너 왜 전쟁할 때 우리 안 불렀어? 처음이 아니고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예요. 처음부터 와서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암몬과 전쟁할 때 가만히 있다가 이겨놓고 오니까 기드온은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입다는 그 당시에 화가 나 있었어요. 왜? 딸내미를 그냥 무슨 시집 못 보내가지고 딸내미를 뭐 번제 드린다 했잖아요. 그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딸내미를 번제를 드린 게 아니에요. 처녀로 죽었다 했어요. 잘 들으세요.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그러니까 평생 수절한 거예요. 입다가 만약에 인신제사 했으면 믿음의 창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입다, 기드온, 삼손, 다윗을 얘기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네. 저도 시간이 지금 부족하네. 입다가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있는데 와서 따지고 들다가 그 시볼렛 발음을 잘못했다가 10이라고 했다가 4만 2천 명이 죽어나와요. 우리나라에 보면 김영삼 대통령께서 경상도 분이잖아요. 어떤 유치원에 초등학교 왔는데 대통령 할아버지 경제 한번 발음해 보세요 했더니 갱제.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그 당시에 IMF 왔잖아요. 제 한번 경제를 발음 못해가지고 나라 다 망쳐먹은 사람이에요. 이 경상도 사람들은 경제가 안 돼. 갱제. 쌀이 안 돼. 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볼렛이 안 돼. 그 10 이래갖다가 다 그저에서 4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불의의 창수와예요. 그때 왔을 때 다윗에게는 미움이 왔을까요? 존경이 왔을까요? 제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 듣자고 했어요. 백성들이 2만 명, 7만 4천 명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면 백성들에게서 존경을 받았겠어요? 미움을 받았겠어요? 그 미움을 받을 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참 성경 재밌어요. 또 예수님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보다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무너지게 되었나이다.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도 미움을 받으셨어요? 아니면 존경받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미움받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를 받으시고 저주받았다고까지 얘기합니다. 다 이렇게 연단과 실언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 만납니다. 욥을 지금 책망하시지만 그것은 무슨 책망을 했어요? 사랑해서. 참 이쁘다. 그런데 넌 지금 이거 좀 고쳐야 될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밑에 부분은 제가 읽으면서 끝날 거예요. 가슴 속의 지혜는 또 35절 내가 번개를 보내 가게 하되 번개가 되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며 수탉에게 쓸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쓰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무슨 지혜 준 적이 있어? 여기 수탉도 나오는데요. 이것은 라틴 벌게이트에서 나온 번역입니다. 이게. 옛날에서는 마음의 지혜라고 했어요. 옛날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공동 번역에 수탉이라고 써있죠. 저 같으면 이렇게 수탉이라고 안 써놔. 옛날 성경 안 고쳐요. 가끔 얘기하죠. 제가 다 확인하고 나온다고. 원어 분석 다 하고 다 확인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탉의 지혜 그렇게 봐도 돼요. 그냥 지혜, 마음속의 지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 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 편에서 나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